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수요 예배로 불러주셨어요. 하루 종일 또 삶의 현장 속에서 많이 피곤하고 힘들고 지칠 때인데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나온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어요. 고난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히스기야에게 응답을 해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기도하기를 기다리고 계시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심으로 우리를 높은 곳에 거주하게 만들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에 산다고 세상 사람들처럼 여러분 어두운 데서 그냥 인생을 살면 안 돼요. 제가 농장에서 이렇게 씨앗을 심고 곡식을 갖고 보니까 이 두더지가 은근히 많아요. 두더지, 여러분 두더지 아시죠? 이 두더지들이 잘 일궈놓은 논밭을 막 헤집고 다녀요. 땅속을 다니면서 두더지는 가리지를 않아요. 곡식이면 곡식, 이 지렁이면 지렁이, 이 벌레면 벌레, 가리지 않고 막 다 헤치면서 막 먹고 다닙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가 두더지와 같이 살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는 이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하나님께서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같이 이 하늘을 박차고 올라가는 그런 인생이 된다고 그랬거든요. 하나님을 앙망하는 삶을 살 때 우리는 두더지처럼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독수리처럼 높은 곳에 올라가서 여러분 탁월한 인생, 거룩한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기도를 들어주셔요. 그리고 응답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은 이 히스기야가 위기를 만나고 고난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 기도를 시작하자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이제 히스기야에게 기도 응답의 메시지를 전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가 전해준 메시지는 예루살렘은 아수르로 인해서 절대로 멸망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 오히려 이제 아수르를 조롱하고 비웃게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거라는 것이죠.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아수르 왕 사네립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데 갈고리로 그의 코가 깨어져서 끌려가는 것처럼 그렇게 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여러분, 그러면 히스기야 왕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해 주셨는지 한번 차분차분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히스기야가 사네립 때문에 기도한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셨다고 그랬어요. 자, 이사야서 37장 21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사람을 보내어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아수르의 사네립 왕의 일로 내게 기도하였도다 하시고,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 왕 사네립에 의해서 많은 모욕을 당했어요. 능욕을 당했어요. 조롱을 당했어요. 협박을 받았어요. 그런 참담한 상황 속에서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을 칭찬하시면서 내가 사네립 때문에 나에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굉장히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자세히 묵상해 보세요.
히스기야는 평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매일마다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는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데 히스기야 왕은 평소에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지 않았어요. 언제 기도를 시작했느냐? 아수르 왕이 군대를 몰고 와가지고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이제 예루살렘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예루살렘의 백성들을 막 그냥 포로로 끌고 가겠다 협박하고 모욕하고 조롱하게 했을 때 히스기야 왕이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한 거예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기뻐하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 속에 문제가 찾아온 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라고 하는 사인이라는 거예요. 어려운 문제가 찾아올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엎드려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은 그것을 좀 넘어서야 돼요. 매일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 그것들을 유심히 살피면서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는 두더지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독수리 날개침이 올라감 같은 그런 멋진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히스기야는 아수르 왕이 쳐들어왔을 때 그의 마음을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임산부가 아이를 낳으려고 하나 해산할 힘이 없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잖아요. 정말로 히스기야 왕은 고통스러웠어요. 임신한 임산부가 아이를 낳으려고 하는데 힘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아이도 죽고 산모도 다 죽는 거예요. 그런 참담한 상황 속에서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아수르가 아무리 강하고 힘이 있다 할지라도 이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그 아수르 군대는 아무것도 아니고 금세 사라져 버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문제는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해결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아름다운 열매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풍성하게 맺혀지는 거예요. 요즘 가을이 이제 가까이 오니까 주변에 과일들이 많이 연글었어요. 그죠? 여기도 대추나무가 하나 있는데 대추가 상당히 많이 컸더라고요. 우리 농장에도 대추나무가 많아가지고 지난주에 대추가 하도 많이 컸길래 맛이 들었나 하고 하나 따서 먹어봤더니 맛이 하나도 안 들었어요. 크기만 커요. 맛이 안 들었어요. 여러분, 식물이 이렇게 나무가 이 열매를 맺는 것은 그냥 혼자서 맺는 게 아니에요. 뿌리에서 양분을 빨아들여서 맺는 게 아니고 이파리에서 광합성 작용을 합니다. 광합성 작용을 할 때 여러분 햇살을 받아 먹는 거예요. 이파리가 뜨거운 햇살을 여름에 햇살을 쫙 흡수해요. 그리고 이 이파리 안에서 광합성 작용이 일어나 가지고 이 광합성 작용이 일어나는 것을 열매에 저장하니까 이 열매가 아주 충실해지고 열매가 아주 맛있는 열매가 되는 거예요. 사과 열매, 배, 감, 대추 뭐 할 것 없이 정말 아름답고 맛있는 그런 열매가 광합성 작용에 의해서 만들어져요. 이 나무는, 사과나무는 그 이파리로 햇살을 받습니다. 햇살이 비칠 때 계속 그 햇살을 받아 먹어요. 받아서. 그래가지고 그렇게 아름다운 열매, 맛있는 열매를 맺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도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아야 돼요. 은혜의 자리에 자꾸 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앞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아야 돼. 우리가 잘 느끼지 못해도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햇살과 같고요, 가랑비와 같아요. 가랑비는 비가 오는지 어쩌는지 잘 못 느끼지만 오랫동안 밖에 돌아다니다 보면 옷이 흠뻑 젖어 있는 그런 모습을 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충만하게 부어지는 이 예배의 자리에, 수요 예배도 좋고 주일 예배, 금요 철야 예배, 이런 예배의 자리에 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말씀,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나도 모르지만 어떻게 먹는지 모르지만 우리 영이 받아 먹는 거예요. 우리 영이.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영을 주셨잖아요.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 주셨잖아요. 이 영이 받아 먹는 거예요. 그러면 아주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 왕이 은혜의 자리에 나왔을 때, 그리고 그가 두 손을 벌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바로 응답해 주신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예루살렘이 아수르를 멸시하고 조롱하게 될 것이라는, 역전이 일어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한번 읽어봅시다. 22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 대하여 이같이 이르시되 처녀딸 시온이 너를 멸시하며 조소하였고 딸 예루살렘이 너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었느니라. 아멘. 지금까지는 아수르가 예루살렘을 조롱하고 예루살렘의 백성들을 조롱하고 히스기야 왕을 막 모욕하고 능욕했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들으시고 난 이후부터는 이스라엘이, 이 예루살렘이 아수르를 비웃고 조롱하는 역전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놀라워요. 제가 어렸을 때 그 시장에 이제 가끔 이제 어머니 따라가다 보면요, 시장통에서 막 재미난 구경들이, 막 구경거리들이 있거든요. 막 그 장사치들이 와가지고 막 재주를 막 부리고 그래요. 그럼 그거 보고 있으면 조그마한 꼬맹이가 와서 나를 툭 치고 막 가요. 그럼 나도 어렸으니까 막 쫓아가서 혼내주려고 막 그러면은 지 엄마 뒤에 딱 숨어가지고 막 나를 엄청 화가 나는 거예요. 아무튼 그래도 어떡해요. 뒤에 엄마가 있으니까 얘를 한 대도 못 때리고 못하고 그냥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또 이제 나를 하려고 올 때 딱 중간쯤에 딱 숨어가 있다가 확 그냥 한번 혼내준 적은 있는데, 하여튼 지 엄마 뒤에 숨어가다 이러니까 정말로 화가 나는데 그 아이를 어떻게 혼내줄 수가 없다니까요. 이게 참 기가 막혀. 이것처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뒤에는 누가 계신다고요? 하나님께서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수르를 향해서 이제 막 예루살렘 사람들이 야고르지 막 하면서 이렇게 조롱하고 비난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아수르를 쳐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너희들이 우리를 무시하고 우리를 얕잡아보고 그렇게 조롱했는데 너희들 꼴이 어떻게 됐느냐, 너희들이 이제 봐라, 하나님께서 역사하니까 너희 꼴이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보거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조롱한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비록 아수르가 예루살렘을 위협하고 조롱하고 있지만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할 때에는 오히려 이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를 조롱하고 또 비웃어버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특별히 여기에서 보면은 예루살렘을 처녀라고, 처녀딸 시온이 너를 멸시하며 그랬잖아요. 처녀라고 얘기한 것은 예루살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지 않을 것을 은유적으로 표현해 놓은 거예요. 이스라엘은 절대로 예루살렘에 의해서, 아수르에 의해서 예루살렘을 멸망하지 않는 것, 그것을 표현하면서 이제 처녀딸 시온이 너를 멸시하며 조롱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동안 아수르가 예루살렘에 퍼붓던 모든 모욕과 조롱을 이제 하나님 자신에게 돌려버렸어요. 아수르가 그동안 이 히스기야 왕을 조롱하고 또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마음껏 모욕하고 능욕했잖아요. 막 항복하라고 그러고 너희 여호와가 너희를 지켜줄 줄 아느냐 막 그러면서 엄청 험한 말을 막 퍼부었거든요. 그런데 그 모든 모욕과 조롱을 하나님께 돌려버린 거예요. 히스기야가 기도하니까 그 모욕과 조롱을 하나님이 이제 자기가 대신 다 받아버린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회방하며 능욕한 것은 누구에게냐? 내가 소리를 높이며 눈을 높이 들어 향한 것은 누구에게냐?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에게니라. 아멘. 예루살렘 백성들에게 막 아수르 군대가 모욕하고 랍사게가 막 모욕하고 능욕하고 온갖 비웃음과 조소를 보냈었잖아요. 그것을 히스기야 왕이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조소와 비웃음, 그 모든 능욕을 자기에게 돌려버렸다는 거예요. 아수르가 그렇게 한 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 하나님께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을 비웃는 자들을 마음껏 징벌하시고 마음껏 심판하시겠다라는 것이죠. 이게 여러분 놀라워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는 우리 성도들 중에나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연약한 지체들에게 함부로 해서는 안 돼요. 절대로 함부로 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시기도 하거든요. 절대로 무시하면 안 돼요. 여러분 믿음 신앙생활 하면서 참 그 어리석은 사람들이요, 다른 사람을 좀 무시하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들은 항상 다른 사람을 자기보다 못하다고 생각하고 한 자리 깔고 멸시하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싫어해요. 비록 연약하고 볼품이 없어도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요. 교회 어느 교회든지 좀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에게라도 함부로 하고 뭐 무시하고 그러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당하는 그 조소와 그들이 당하는 무시를 자기가 받아버려요. 그리고 무시했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채찍으로 다스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친절하시되 특별히 더 연약한 지체들에게 친절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좀 연약하고 힘들고 좀 가진 것도 많지 않고 이런 분들에게 더 공손하고 더 자신을 낮추고 더 친절하게 행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특별히 더 친절하시고요, 모든 분들을 존중히 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이제 아수르를 본격적으로 책망하시기 시작합니다. 자, 이사야서 37장 24절로 25절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내 종을 통해서 주를 회방하여 이르기를 내가 나의 허다한 병거를 거느리고 산들의 꼭대기에 올라가며 레바논의 깊은 곳에 이르렀으니 높은 백향목과 아름다운 향나무를 베고 또 그 제일 높은 곳에 들어가 살찐 땅이 수풀에 이를 것이며 내가 우물을 파서 물을 마셨으니 내 발바닥으로 애굽의 모든 하수를 말리리라 하였도다. 지금 이것은 이 말씀은 뭐냐면 아수르 왕 사네립이 교만하게 했던 말을 하나님께서 지금 책망하기 위해서 다시 반복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아수르는 그때 당시에 굉장히 강력한 나라였어요. 세계 최고의 군사 강대국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얼마나 강력했는지 아수르를 이길 나라는 단 한 나라도 없었습니다. 모든 나라를 그냥 다 무너뜨려 버렸어요. 아수르는 정말로 무서운 그런 나라였죠. 아수르 왕은 지금까지 자기가 전쟁한 것을 자랑스럽게 그렇게 얘기하는데 24절에 보면 내가 나의 허다한 병거를 거느리고 산들의 꼭대기 올라가며 그랬어요. 여러분, 이 아수르 왕은 전쟁을 하면서 이 병거를 산들의 꼭대기에까지 끌고 올라갔대요. 여러분, 병거는 평지에서 싸울 때 사용하는 이 병거예요. 산 꼭대기로 끌고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아수르 왕은 이 병사들에게 줄을 묶어 가지고 이 병거를 산 꼭대기까지 끌고 올라가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자기는 정말로 대단한 일을 한 것으로 아수르 왕은 그렇게 자랑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레바논의 깊은 곳에 이르렀으니 높은 백향목과 아름다운 향나무를 베고 그랬어요.
레바논의 깊은 곳은 뭐냐면 백향목 나무라든지 잣나무가 아주 빽빽하게 나 있는 그런 아주 대단한 숲을 얘기해요. 이런 숲속으로 병거가 지나갈 수가 있나요, 없나요? 지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수르 왕은 병거가 지나가게 하기 위해서 그 빽빽한 레바논의 숲속에 있는 백향목을 다 잘라버렸고 잣나무를 전부 베어가지고 군인들이 지나갈 수 있도록, 그리고 병거가 지나갈 수 있는 길을 만들었다. 그렇게 지금 자랑하는 거예요. 자기 앞에 누가 막겠느냐는 거예요. 감히 누가 아수르 왕을 막을 수 있으며 어떤 힘이 아수르 왕을 제어할 수 있겠는가. 아수르 왕은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내가 우물을 파서 물을 마셨으니, 군대가 움직이려면은 여러분 물이 어마어마하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물을 여러분 오늘날처럼 뭐 페트병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이 물병, 뭐 좋은 플라스틱 물병이라든지 이 새로 만든 그런 물병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이 기꺼이 해봐야 이 항아리 정도. 그래서 전쟁을 하려면 항상 물이 풍성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주변에 있는 모든 물들을 이 군인들이 다 마셔버리니까 이제는 땅을 계속해서 파게 만들어 가지고 많은 우물들을 파서 물을 이제 마시게 했다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내 발바닥으로 애굽의 모든 하수를 말려버리겠다, 그런 거예요. 군대들을 다 보내가지고, 이 아수르의 군대가 얼마나 많았던지 애굽의 하수에 있는 그 나일강에 있는 물까지도 싹 마셔서 말려버리겠다, 막 이렇게 아수르 왕이 자신만만하고 그렇게 호언장담을 했었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아수르 왕을 책망하시는 거죠. 여러분, 아수르 왕은 지금까지 자기의 생각대로 다 살아왔어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았어요.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고, 어떤 나라든지 자기가 마음 먹으면 다 무너뜨리고 다 멸망시키고 온 도시를 폐허 더미로 만들어 버릴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너무너무 자신만만했죠. 그런데 여러분, 이 아수르 왕이 이렇게 다른 나라들을 무너뜨리게 하도록 힘을 주신 분이 누구죠?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많은 민족들이 죄를 짓고 또 죄를 짓고 계속해서 하나님 없이 살고, 특별히 또 이 유다 백성들, 북왕국 이스라엘이나 남왕국 유다 역시도 하나님 앞에 자꾸 범죄하고 우상을 섬겨요. 그들이 분명히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이제 자기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자신들이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계약을 체결했고, 그 우상을 버리고 그 십계명 돌판을 하나님께 주시면서 이 말씀대로 살아라 그랬는데, 그들이 거역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자꾸 우상 숭배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수르를 일으킨 것은 이 막대기로, 하나님의 진노의 막대기로 일으키셔가지고 이 열방에 있는 그 나라들을 진멸하게 하셨고, 또 남왕국 유다까지 이렇게 하나님께서 진노의 채찍질을 하기 위해서 아수르를 들어 사용하신 것 뿐이거든요. 그런데 아수르 왕은 착각을 해버려요. 자기가 너무 잘 나가고 너무 잘 되고 뭐 자기를 이길 자가 없으니까 너무 교만해져 가지고, 사람이 너무 교만해져 가지고 보이는 게 없어. 한마디로 배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책망을 하시는 거죠.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어찌하여 듣지 못하였느냐? 이 일들은 내가 태초부터 행한 바요 상고부터 정한 바로서 이제 내가 이루어 내가 견고한 성읍을 헐어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노라. 아멘. 아수르 왕이 이렇게 열방을 다니면서 다 무너뜨리고 또 북왕국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고 심지어 남왕국 유다까지 이렇게 고통 가운데로 몰아넣은 것은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이 일은 내가 태초부터 행한 바요 그랬어요. 상고부터 정한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정하셨고, 아수르는 하나님의 진노의 막대기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수르가 지금 너무 오만해졌고 교만해졌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 세상을 만드실 때 우리가 겸손해지도록 어떤 장치를 만들어 놓으신 것 같아요. 사람들이 끊임없이
교만해지고 사람들이 끊임없이 막 죄로 가득 찰 때가 많아요. 끊임없이 오늘 이 사회에도 죄가 막 너무 넘치잖아요. 상상도 하지 못한 그런 죄들을 많이 그냥 짓고, 죄도 아니에요. 죄도 아니라고 생각을 해 사람들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정말 악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가끔 가다가 여러분 전염병도 생겨가지고 사람들 입으로 죄 지으니까 마스크 다 입 막아버리잖아요. 사람들 못 만나게 하잖아요. 여러분 또 전쟁 같은 게 막 일어나서 다시 그 엄청난 고난을 당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고, 또 지진이라든지 이런 자연재해 이런 것들이 일어나서 사람들은 다시 자기를 돌아보게 되고 또 자신의 죄를 돌아보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하시.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장치다는 거예요. 더 타락하지 않게끔 하는 하나님의 장치예요. 지금 이 시대는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을 겪잖아요. 이럴 때 우리는 자꾸 답답하다, 언제 사회적 거리 단계가 낮아질 것인가, 우리나라는 왜 방역 지침이 이렇게 센가, 왜 풀어주지 않는가, 막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할 필요 없어요. 이럴 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 그런 고민이 있어야 돼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이럴 때는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숙고의 시간을 가지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고 있는가, 내가 다른 사람 앞에서는 어떻게 살았는가, 내가 교만하지 않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도 너무 목이 곱고 뻣뻣한 족속이 아닌가, 자꾸 자신을 살피면서 생각나는 것이 있으면 회개하고, 이런 숙고의 시간들 그리고 회개의 시간들을 갖게 되어질 때 여러분 이런 재앙들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신기해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시간들을 갖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거든요. 오늘 이 사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은 지금 정말 힘든 사회예요. 너무너무 피곤하고 고통스러워요. 이런 때에 모두가 원망하고 불평한다고 할지라도 우리 믿음의 백성들, 특별히 우리 순복음 안디옥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을 더 깊이 들여다보는 그런 성찰의 시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생각나는 것마다, 그리고 이 민족의 죄도, 하나님 이 땅의 죄가 무엇이 있을까요? 또 아프간 난민들이 이렇게 막 미얀마도 쿠데타가 일어나고 얼마나 세상이 막 복잡합니까? 정말 마태복음 24장에 나와 있는 이 종말의 징조들이 다 나와요. 다 막 지금 이 가뭄과 기근, 막 갑자기 홍수, 얼마나 이 말세의 징조들이 많이 지금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지 몰라요. 이런 시대에는 여러분 우리가 자꾸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다른 사람 탓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아수르 왕이 어디에 사는지, 그가 어디를 들락거리는지 다 알고 계신다고 그랬어요. 28절에 보면 내 거초와 내 출입과 내가 나를 거슬러 분노함을 내가 아노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출입과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또 하나님을 거슬러서 우리가 분노하고 있는지 다 하나님께서는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수르 왕을 심판하시기로 이제 작정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요, 예루살렘에게는 위로의 말씀이 임하게 되는데, 그게 이제 30절에서 35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왕이여, 이것이 왕에게 징조가 되리니 올해는 스스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둘째에는 또 거기에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셋째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나무를 심고 그 열매를 먹을 것이니이다. 유다 족속 중에 피하여 남는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받고 위로 열매를 맺으리니,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산에서 나올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시리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에게 대하여 이같이 이르시되,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화살 하나도 이리 쏘지 못하며 방패를 가지고 성에 가까이 오지도 못하며 흉복을 쌓고 치지도 못할 것이요, 그가 오던 길 곧 그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대저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해서 예루살렘 성을 보호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수르의 군대는 화살 한 방도 예루살렘을 향해서 쏴지 못한대요. 방패를 들고 가까이 하지도 못한대요. 흉벽도 쌓지 못한대요. 오던 길로 되돌아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지금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 왕에게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이제 큰 전쟁이 이렇게 지금 있잖아요. 아수르는 많은 군대를 이끌고 와가지고 유다 온 땅을 전부 다 초토화를 시켜놨어요. 전부 무너뜨리고 약탈하고 막 사람들 굉장히 막 많이 죽이기도 하고, 그리고 지금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완전히 포위한 그런 상황이거든요. 예루살렘 사람들도 지금 포위된 지 뭐 8개월이 지났거든요. 8개월. 그러다 보니까 양식이 다 떨어졌어요. 씨앗까지도 아마 다 먹어버렸을 거예요. 그러면은 전쟁이 끝난다 할지라도 그들에게 제일 큰 걱정이 뭡니까? 먹을 거잖아요. 먹을 거. 어디 가서 예루살렘 사람들이 먹을 것을 구할 수 있어요? 온 나라가 다 쑥대밭이 되어버렸고 황폐케 되어버렸는데 먹을 것을 어디서 구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올해는 스스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그래요. 아수르 군대가 물러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온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씨앗도 다 먹어버려가지고 씨앗도 없는 그 땅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씨앗을 뿌려주신다는 거예요. 이거 놀랍지 않습니까? 광야에서 만나를 내려주셨던 하나님께서 전쟁으로 인해서 황폐화되어 버렸고 전쟁으로 인해서 씨앗까지 다 먹어버려서 뿌릴 씨앗마저 없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이제 씨앗을 이스라엘 온 땅에 뿌려주심으로 그들이 저절로 땅에서 올라온 곡식들을 먹게 될 거라는 거예요. 저절로 맺힌 그런 과일들을 그들이 먹게 될 거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래요. 막 죽을 것 같고 막 물질이 압박이 오고 그러면은 정말 견디기 힘들고 남들은 다 잘 사는데 나만 왜 이렇게 안 되나, 그것 때문에 고민이 되고 갈등이 되고 예수를 계속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은 여러분,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히스기야 왕처럼 고난 때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기만 해도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 들으셔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 때문에 먹을 것이 다 떨어져 버렸고 양식이 떨어져 버린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냥 씨앗을 다 뿌려주심으로 그들이 수고하지 않아도 들에 나가면 막 곡식이 열매가 맺혀진다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은혜를 내려주시겠다는 거예요. 둘째에도 똑같아요. 둘째에도 이 집 짓고 뭐 그러려면 지금 무너진 건물 다시 여러분 짓고 그렇게 하려면은 어떻게 일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둘째에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씨앗을 뿌려주시고 또 나무에서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을 수 있도록 그들이 걸음해주지 않고 가꾸지 않고 돌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풍성한 열매를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한 가지를 약속하는데요, 유다 족속 중에 남은 자를 말씀하셔요. 유다 족속 중에 남은 자. 여러분, 이 남은 자가 누굽니까?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깨달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고난을 주시는 줄 아세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 우리가 힘들 때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면서 처음에는 기도가 하나님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자꾸 문제에 얽매여 가지고 문제만 바라보면서 기도를 해요. 그러다가 점점 여러분 기도가 깊어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너무 좋고 하나님을 더 갈망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깨닫게 되어져요.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달은 사람들을 남은 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이 뿌리가 내리게 하고 이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우겠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누가요? 여호와의 열심히 이것을 이루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게 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로는요, 마침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는데 36절에서 38절까지 같이 읽어봅시다.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이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였더니 자기 신 느느록 신전에서 경배할 때 그의 아들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도망하였으므로 그의 아들 엘사랏돈이 이어 왕이 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응답 주시고 나서 바로 그날 밤이에요. 그날 밤 하나님께서는 이 천사들을 아수르 군대가 집결해 있는 그 아수르 진영으로 천사를 보냅니다. 그랬더니 이 천사들이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 18만 5천 명,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지금도 엄청난 숫자지만은 그때 당시에 18만 5천 명이면 엄청난 숫자입니다. 그 18만 5천 명이 하룻밤 사이에 다 죽어버려요. 다 죽어버려요. 하나님께서 딱 한 번 움직이시니까 아수르 군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었던 그 아수르 군대가 18만 5천 명이 다 죽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무서워요. 여러분, 아수르 왕은 지금 림나에 있었잖아요. 이 소문을 이제 듣게 되거든요. 당신의 군대 18만 5천 명이 단 한 명도 살지 못하고 다 죽어버린 것을 알게 돼요.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모든 것 내려놓고 자기 집으로 도망갑니다. 자기 나라로 도망을 가요. 아수르 왕이. 마치 아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셨던 말씀이 갈고리로 아수르 왕의 코를 깨어가지고 이제 자기 나라로 돌아가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것처럼 코에 끼어가지고 하나님의 갈고리에 코에 끼어가지고 아수르 왕이 그렇게 자기 고국으로 돌아가게 된 거예요. 왜요? 병사를 다 잃어버렸어요. 싹 죽어버렸어요.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을 참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요, 신앙생활을 해도 항상 교만해요. 지 멋대로 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항상 겸손해요. 할렐루야.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아수르 왕 사네립 때문에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했고, 하나님께서는 사네립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래서 아수르 군대는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 명이 다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은 여러분, 기도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견디는 거예요. 견디는 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끝까지 견디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견디게 되면은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요. 히스기야가 기도하면서 견뎠어요. 예루살렘 사람들도 그 모든 수치와 조롱을 당하면서 견뎠어요. 그랬더니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다 죽게 되고, 아수르 왕 사네립은 하나님의 갈고리에 깨어서 그의 곡으로
도망을 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낙심하거나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들어도요, 예배 포기하지 마세요. 견디세요. 견디면은요 반드시 승리해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보고 계세요.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 하고 있는가,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하나님은 항상 보고 계셔요. 하나님을 늘 의식하면서 끝까지 견딤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